여러분, 헌금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헌금을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주정헌금, 그죠?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감사헌금, 내가 받은 것에, 내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슨 헌금? 그렇지, 11조 헌금 등등,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을 헌금, 그리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헌금생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왜 헌금을 할까요? 헌금은 목사님 설교나 찬양팀의 찬양 같은 공연을 보고 나서 매기는, 드리는 그런 좀 가격 같은 걸까요? 티켓 가격. 목사님 설교가 좀 재밌었으면 오늘 헌금 많이 하고 지루하면 좀 적게, 이런 건가요? 아니겠죠?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회비 같은 걸까요? 우리 댄스 동아리 회비를 내야 댄스 동아리에서 이제 간식도 먹고 그러잖아, 그지? 혹시 그럼 회비 같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야. 혹시 그런 걸까요, 헌금이? 물론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죠?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얼마 드려야 될까요? 주일날 예배 왔어. 근데 오늘 헌금을 깜빡 못했어. 그러면 헌금을 까먹다니. 나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돼! 이래야 될까요? 정말 지옥 가야 되는 것 같은 애들아.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목사님 보고 있어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에이, 뭐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지 뭐. 헌금 뭐. 오늘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있네. 10,000원은 좀 힘든데 오늘은 안 내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헌금을? 아니야, 그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헌금은 정말 중요한 거지만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목사님이 쭉 이상한 얘기했던 것처럼 헌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헌금에 대한 오해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쫙 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렇게 헌금하면 우리 청소년부도 뒤에 주정헌금 봉투가 있는데 여기에 도장 찍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 교역자들 헌금 봉투를 꺼내가지고 쫙 본 다음에 누가 헌금을 했나 안 했나 보고 만약에 도장이 안 찍혀 있거나 그러면 당회 때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앞에서 누구 목사는 헌금도 안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로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월요일날 이렇게 헌금하고 나서 헌금 봉투를 월요일날 싹 꽂아놓거든. 꽂으면 얼른 가서 내 헌금 봉투 가져와서 남이 못 보게 하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목사님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주정헌금 깜빡하고 못 드릴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지난주 못 드린 것까지 같이 드리지만 누가 내 헌금 봉투 보고 이태우 목사는 이거 헌금 자꾸 빼먹네 이러면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누가 목사님 헌금 봉투 이렇게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은 정말 소수의 믿을 만한 분들만 헌금을 계수하고 그 헌금의 내역은 절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의 헌금 상황을 냈는지 안 냈는지만 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지금 헌금함 앞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지? 주일날 예배 와서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 이렇게 넣는데 예수님이 태민이 얼마나 너무 부담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동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다 동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안 보이게 가리고 헌금을 해도 헌금함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야. 얼마나 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가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헌금하려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 줄 서서 헌금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한 3사람 정도가
헌금하려고 이만한 자루를 꺼내네. 으이써! 그러더니 그 자루를 헌금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 사람이 비웃듯이 더 큰 자루를 꺼내서 또 헌금하는 거야. 와, 나는 1,000원짜리 갖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몇백만 원씩 헌금하면 막 넣네. 그 광경을 또 예수님 보고 있네. 대박. 헌금하지 말고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오늘 누가 겪었냐면 과부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우리 그 2렙돈 한 고드란트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당시에 일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대요. 이 1데나리온을 가지면 주식으로 먹는 퍼석퍼석한 빵을 16개 정도 살 수 있었대. 그래서 대개 8시간 일한 사람의 임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최저시급 곱하기 그럼 너무 좀 복잡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데나리온이. 근데 1데나리온은 몇 고드란트냐면 64고드란트예요. 그러면 64고드란트는 몇 렙돈이었을까요? 맞추는 사람 목사님이 초콜릿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자, 64고드란트는 몇 렙돈이었을까요? 정답! 왜냐면 저기 써있잖아.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러면 128. 역시 이과.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니까 한 고드란트는 약 1,56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과부 얼마 헌금한 거예요? 1,560원. 그런데요, 이 과부 앞에 누가 헌금했어요? 부자가. 근데 한 부자? 여러 부자가 헌금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지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많이 헌금하는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전을 이만큼 가져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을 더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하고 누가 많이 내는가를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는, 이 유대 사회에 특히나 성전 공동체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 발휘하고 성전에서도 입김이 세졌어. 특히나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도록 70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제 의회 단체가 있었거든. 유대를 다스리는. 근데 이 공의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성전의 제사장들이랑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의 정치까지도 확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겨우 2렙돈 한 고드란트 1,560원을 헌금하는 과부는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을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헌금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헌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헌금은 하나님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헌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왔는데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께 헌금 대신에 재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성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아울러서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어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 성결교회는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운동에서 시작했거든. 근데 이 성결운동은 왜 일어났냐면 당시 교회들이 점점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교회를 크게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앞자리에다가 이름을 박아줬어. 그거 있잖아, 우리 대학교나 공원 같은 데 벤치 보면 벤치에 요거 누가 기증했다 그렇게 박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한 하선이 자리, 헌금을 많이 한 요한이 자리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나 앞자리에 박았을까 뒷자리에 박았을까? 앞자리에 박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와서 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늘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 가장 강했고 교회에서는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신경 쓰느라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운동은요, 우리 그러지 말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결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운동으로 미국 전역에 번져갖고 우리 성결교회는 그 운동의 영향으로 생겨났어.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과부는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 세상에는 1,500원 헌금하는 사람보다 수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 과부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예수님 문과예요? F인가요? 극F? 어떻게 1,500만 원과 1,500만 원, 1,500원과 1,500만 원 혹시 헷갈리셨나요, 예수님? 세상의 기준으로 돈은 많은 게 좋은 것이고 적을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예수님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른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과부의 헌금이 더 중요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4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은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과부의 헌금이 어떤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 전부를 드린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금은,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부를 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전부를 드리면 난 뭘 먹고 살죠? 엄마가 준 용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저는 학교에 뭘 타고 다니죠? 전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는 것도 죄인가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의 두 번째, 여러분, 이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따가 공과 시간에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11조는 내가 가진 것에 얼마만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일까요? 내 거 중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원래 나의 가진 것이 전부 다 100%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이 내가 가진 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는 10분의 1만 주었지만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온전하게 나에게 11조를 하였으니 네가 나에게 전부 다 드린 걸로 나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10분의 1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10분의 10 전부를 다 나에게 준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헌금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재물을,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헌금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몽골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광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 미워하신다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금하면서도 내가 헌금한 그 자리에 내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의 욕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헌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헌금할 때 그 마음이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 선한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 헌금을 전부를 드린 헌금이라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 헌금 시간은 단지 물질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헌금 시간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헌금하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부족한 중에 떼어서 헌금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은 어떤 친구들도 봤냐면 내가 학교에서 저녁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사 먹지 않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 헌금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헌금으로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체면 차리는가가 아니에요. 아, 내가 이번 주에 헌금 안 하면 내 헌금 봉투에 도장이 안 찍힐 텐데 선생님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내 거야, 내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올려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린 것이 그저 10분의 1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올려드린 것이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올려드린 것이 때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더욱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전부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더 온전하게 변화되고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